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으로 앞에 수요일 예배 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79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터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내 주님의 권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권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 소취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권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권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권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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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주일 강단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개개인들을 공격하며 죄와 저주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육신에 취해서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있는 이때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에 증거되는 이 일에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전국에서 흩어져서 예배 참여하고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이 찬양 들으신 이후에 박지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신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박종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저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은혜로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가는 발길마다 초대교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던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 같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늘 백성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대 세계복음을 하시는 모든 목사님, 중직자님, 성도님들께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예수사랑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장영환 목사님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온 것처럼 지금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함께 믿어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다른 나라로 사역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사역을 떠나는 모든 데를 도와주시옵시고 그분들의 발걸음에 아버지 그 나라를 책임질 준비하신 제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들의 건강과 안전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모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십자가에 당신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아버지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살아계시고 승리하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는 중에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제목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좀 어려운 장입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당도 생겼고 분당끼리 헛된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자랑을 했냐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네보다 더 세고 좋아,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아, 요런 어떤 은사 경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왜 하나님이 주셨고 은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은사는 2가지 각도로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봅니다. 보수교단에서는 초대교회 때 그 은사는 그때까지 끝났기 때문에 왜 그거는 그때 끝냈냐? 성경 66권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 사용하셨지만 특별 은사인 성경을 받는 순간 이제 은사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거를 끝났다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직통계시로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말씀과 함께 다른 쪽으로 은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또 막 신학 공부를 안 한 평신도분들이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게 함부로 되다 보니까 교회 기반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끝난 것이다, 그냥 강단 말씀만 받아라고, 그게 없다라고 보수주의는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단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장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방언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복음을 받고 성경대로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9가지 은사가 지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아서 죄송합니다만 신비한 능력을 체험해서 무속이 나는 분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야 이 은사가 바르게 사용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면도칼을 주면 자기 손을 베고 남을 다치게 만들어버리는 도구가 되듯이 은사 자체는, 저도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은사 자체가 왜 주셨고 은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이 은사 자랑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은사는 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따르는 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한 도구,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것만 높이도록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인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내가 신령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썼기 때문에 이 은사가 유익하게 사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운동이 잘못 가면 불건전 신비운동이 되고, 뭔가 예언을 하고 투시연사를 받았던 뭔가를 본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 느낌을 하나님의 느낌하고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 미워한다, 징계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감정을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과 감정으로 동일시시켜서 사용했기 때문에 은사가 안 좋은 말로 말하면 혼잡하게 됐습니다. 이 은사라는 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은사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은사가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빠르게 한번 딱 훑고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반드시 알아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 상태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자신 믿으면서 살아오고 안 그랬냐? 네 마음대로 안 살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잘 따라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뭐 복음 전한다니까 따라해주고. 아까 오늘 낮에도 그 변호사님 만나서 그분도 사형 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냥 복음 한번 싹 말하고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당신 구받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영접을 한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모르고 내 인생 살았던 과거를 혐오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전인격적으로 맡겨드리는 게 영접이지, 기도 한번 쓱 말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다. 진짜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내게 역사하게 돼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조금만 목이 뻣뻣해도 뭐 부항 뜨고 뭐 목욕탕 가고, 또 그냥 물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래 새벽 기도는 안 하면서 산에 막 물도로 다니고 또 막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영적인 거에 민감하지 못하면 육신화 돼버리면요, 결국은 한 번에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죠. 이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은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최고의 은사요 증거인데,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은사 가지고 왜 싸우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특별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이 직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말하는 거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 역사는 엔에르게마라고 하는데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임, 다양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자식의 역할,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역할, 장로님의 역할,
권사님, 집사님의 성도님들의 역할들이 있듯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는 건데 이게 어느 게 좋은 거고 어느 게 높은 거냐 이런 경쟁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 첫 번째는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하게 도우려고 하는데 은사는 쓰여져야 되고 넓게 보면 공동체, 교회 전체가 든든히 서가는데 유익하게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내 자랑하고 니네보다 은사 에이 방언하면 뭐하냐 못 알아듣는데 통역이 더 낫지 이러면서 또 방언하는 사람 무시하고 교회가 이간되고 갈등되고 쪼개지는데 은사가 사용됩니다. 그 은사는 교회 안에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싸우라고 주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뿌리 내려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 사역처럼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은사는 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간하고 갈등하는데 이 은사가 이용되고 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릴 때 고신적에 자라면서 딱 보면 제가 딱 알아요. 어리지만 별로 안 사랑하는데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 돼야 하는데 절대 하나 안 되는 거 아는데 밥 먹을 때는 싫어하는 사람하고 잘 못 먹습니다. 왜?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체해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 딱 어울려서 앉아 먹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이거든. 딱 보면 대졸 출신끼리, 고졸끼리, 중졸끼리. 그러니까 국태 50년도에 태어난 이런 분들 열받아가 우리가 뭐 학교 안 가고 싶었나? 전쟁 터져가 못 갔지? 이러면서 뭉쳐라. 또 강남 사는 분들, 강북 사는 분들, 뭐 이렇게 싹 이런 것처럼 교회가 이상하게 이렇게 이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과 세계복음에 유익하게 쓰는 것이 은사인데 이거 모르고 지금 서로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8절에 11절에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첫 번째 나오는 은사 9가지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도 은사랍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게 제목이죠 오늘. 이 모든 9가지 은사는 같은 한 성령으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목사는 왜 설교를 하게 만들었는가? 사모는 왜 사모 역할을 하는가? 또 교회 장로님은 왜 장로의 역할을 하는가? 이유가 있거든. 그거 모르면 이제 교회가 질서도 없고 중구난방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몰랐어요. 막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 일반 교회에서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 강단 말씀에는 은혜 못 받고 2부 순서 딱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한 권사님가가 신령한 권사님한테 봉투 주면서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느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놓치고 사람의 말에 그들이 가지고 받았다라고 말하는 예언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데 말씀은 놓쳐버리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은사를 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몸 사상, 지체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을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머리 있으면 팔다리도 있고 그러면 안에 있는 심장이나 콩팥이나 뭐 간은 중요하지 않냐? 너무 중요한 거는 원래 안 보이게 더 가려놨어요. 예를 들어 심장이 덜렁덜렁 이렇게 튀어나와갖고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북덕북덕 뛰고 있다면 이거 뭐 달리기 하다가도 엎어지면 심장이 찢어져 버릴 거고 중요한 건 안 보이게 넣는 것도 있고 손이 또 쓰임받는 데 있고 다리가 쓰임받는 데도 다 있고 머리가 쓰임받는 데가 다 있는 것이다. 근데 손이 더 중요하냐? 발이 더 중요하냐? 굳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굳이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 막 짜증나가 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빠만 있을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더 좋아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엄마랑 있을 때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가 더 좋아 말하고, 아빠 엄마가 같이 있을 때 물어보면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그러면 되고,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그러면 돼. 내가 해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재미없다는 거예요. 굳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캐묻다가 막 부부싸움 나고 자식들 울고 난리나는데, 교회 안에서 저로 결국은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가 드러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내가 중요한 사람 아니야? 나 좀 인정해봐. 나 자존심 있고 내 위치 있잖아. 내 위치와 쓰임과 역할 좀 인정해줘. 요 싸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사람한테 발견되기 싫다. 결국 사람한테 드러나고 발견된 거는 하늘 위에 상급에 안 쌓이니까 나는 그리스도께만 하나님 앞에서 사겠다. 이런 마음이면 문제 없을 건데, 서로 왜 내 인정 안 해? 심지어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헌금 내도 주보 이름도 안 올라갑니다만은 이름 빠져도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막 주보에서 왜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름이 없어 이러면서, 또 뭐 헌금 많이 한 분들 앞에 앉히고 헌금한 순서대로 앉힌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심지어 임직식 같은 거 해보세요. 장로님은 뭐 얼마, 심지어 많이 내도 막 돈 1,000만 원씩 내고 막, 지금 무슨 돈 주고 감투 사는 식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옛날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상태가 지금 돼버렸다. 저희가 임직식 할 때 하와이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온대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항공료 숙박하는 거하고 드는 경비들 실비만 딱 뽑아가지고 인원으로 딱 나눴어요. 그래도 딴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 임직하러 오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실비만 내고 끝내자. 그래 끝냈어요. 깔끔하죠. 문제될 것도 없어요. 뭐 할 거 드는 것만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한몫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니 돈에도 다 장로님 만들고, 심지어 장로, 피택 장로 이렇게 하는데 안 됐다고 열받아 교회 옮기고 싸우고, 지금 교회 안에 엉뚱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인데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고, 지금 우리 지역을 덮고 복음 듣지 못하게 혼미케 만들고 있는 흑암 세력을 깨뜨리고, 구석구석마다 초중고 대학마다 불신자들 현장마다 우상 종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단 사이비 신천지 여호와 증인 완전히 현장을 누비고 다 몰몬교 미혹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냐, 이 싸움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거 하고 있다. 사단이 박수 치겠죠. 할렐루야, 잘 싸운다. 그래 너가 그거 싸우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신을 보낸 사도 바울이 안타깝겠어요. 14절부터 20절에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참 이거 애들한테 설명하듯이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티스푼한테 국자가 열받아가 니는 맨날 분위기 잡네, 나도 분위기 잡아보자, 비껴봐 이래가지고 커피잔 옆에 이따만한 국자가 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커피를 넣어가 젖지도 못하고 분위기가 안 되는 거라. 근데 주일 예배 마쳤는데 이제 티스푼 니도 그럼 국자 하는 거 해봐 그랬더니, 주일 예배 마치고 국 퍼야 되는데 티스푼 가지고 쓰레기국, 시래기국하고 된장국 푸는데 이게 되냐 말이에요. 티스푼의 역할이 있고 국자의 역할, 다른 말로 말하면 위치와 역할과 쓰임이 있다. 때로는 눈이 조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입은 맨날 좋은 거 다 먹어. 근데 발은 맨날 이 더운 날 양말 신고 다니니까 무 좀 퍽퍽 껴가지고 숨 막혀 죽겠다. 나도 좀 입이 되고 싶다. 근데 입으로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 네 입만 잘했냐 이라고, 입 너는 잘 먹고 잘 사니까 한 대 맞아보라고 입을 한 대 손으로 딱 때리면 입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요. 할렐루야. 손 너는 맨날 좋은 짓만 하냐, 발이 열받아가 발 가지고 손을 갖다가 뭐 쾅 찍어버리면 다리가 찍었지만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지금 한몸 사상인데 이게 왜 이거 싸우고 있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토기장의 비유처럼 왜 나는 그럼 손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발로 만들었어요? 그 따지지 말고 왜 나를 우리 교회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손의 역할을 하게? 그거를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 돌리는 거다. 어떤 면에서는 한 달란트를 갖다가 한 달란트 갖고 뭐 알 수 있어요? 땅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은 책망받았지만 능력에 많게 2달란트로 2달란트 내고 5달란트로 5달란트 냈을 때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았어요. 네가 작은 걸 가지고도 온전히 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조금 약하다. 이거하고 똑같죠.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재산도 없고 재벌 부모들을 좀 만났으면 잘 나갔을 건데 공부도 잘했을 건데 나는 돈 없는 부모님 만나서 공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한 거야. 그거는 자기 말입니다.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대서 다 망해야 되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이 다 재벌이라서 다 성공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망난이 돼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핑계요. 루저들. 자기가 이걸 영적으로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핑계를 대야 돼요. 뭐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부터 21절부터 27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빗돌려서 하는 겁니다. 이 집사가 김 집사한테, 김 장로가 뭐 송 권사한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비방하는 거를 손이 발한테 뭐라 하고 막 이걸 이름을 거론해서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지금 막 애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입이 손한테 말하고 손한테 입이 말하고 막 이걸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아무도 상처를 안 받게 하기 위해. 괜히 이름 거론하고 지적을 했을 때 상처받으니까요. 큰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 이 장로 일어나, 권사 일어나 이러고 막 면전을 막 주는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든 사람은 똑같이 말씀 앞에 서서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받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지만 목사도 이 말씀 잡아야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피 안 뿌리고 나는 깨끗해 하고 들어가면 죽어요. 나 자신의 죄를 위한 피를 먼저 뿌리고 들어가듯이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가지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중심만 가져도 사람을 살리고 유익할 건데 은사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죠.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고 한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우리가 함께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11명 선수들이 공 잘 차가 4강 갔는데 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가 기뻐합니까? 그들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니까. 교회가 이 사상이면 굉장히 유익하고 든든할 건데 이게 안 된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교회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이 능력이요,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냐? 다 사도로 할 수는 없다. 다 직장생활 안 하고 전도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다 선지자, 다 교사,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냐? 다 통역하는 자겠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더욱 큰 은사가 뒤에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사랑,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윤리적인 걸 넘어서 영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든든히 세워가는 게 더 큰 은사다. 아멘입니까?
신령한 거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돕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방언한다고 막 자랑을 했나 봐요. 막 알랄랄랄라 우다다다다 막 통역해주고 저쪽에서 막 예수 이름 나가라 막 찔르고 막 은사 자랑들을 예배 끝나고서 막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잃어버리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역사를 드러내는 식으로 교회가 혼잡하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이 다음 장에 이제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은사 9가지 정도를 조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래 한 10분 정도 해서 9가지 은사에 대한 정리들을 조금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사가 뭐냐?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좁은 의미로는 은사라는 말은 은혜 은자와 일하고 가르치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사자를 써서 성령의 일하심과 나타내심과 사역을 위해서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성경의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성경의 전도 운동을 더 잘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뛸 수 있는데 필요한 도구.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군대 생활로 표현한다면 처음에 이제 논산훈련소 가면 기본 군사교육 4주를 받습니다. 그럼 뭐 제식 동작 격려하는 거, 총 쏘는 거, 기본적으로 군인이 할 수 있는 기본 훈련을 받고 나면 사람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특기라는 걸 줘요. 너는 포병을 해라. 너는 전차병을 해라. 너는 뭐 또 뭐 해병을 해라. 너는 뭐 특전사를 해라. 너는 공병을 해라. 똑같이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전쟁을 하는데 총만 쏘는 게 아니라 공군도 필요하고 해군도 필요하고 육군도 필요하고 또 산에서 전쟁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바다에서 각양 필요하니까 바다에서 싸우는 게 최고다. 그렇게 강조해도 안 되고 육지가 최고지. 에이 공군이 최고지. 이래도 그 육군, 해군, 공군이 연합해갖고 전쟁에 온전히 함께해야 정복을 하고 깃발을 꽂아야 함께 승리하는 거잖아요. 비행기 폭격만 해가 안 되고 바다에서만 해가 안 되고 결국은 깃발 꽂아야 되고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싸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운동을 하고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나름의 좀 특별하게 개개인마다 분야별로 귀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막 이걸 막 신령한 뭔가 이렇게가 죄송합니다. 저희 이모님도 돌아가셨는데 한번 막 집회 같은 거 하면 흰 옷 입고 막 가가지고 쓰러지셔요. 입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신은 아무나 잘 못하거든요. 입신이란 말은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해가 내 자유의지가 딱 지정의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막.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안 들어갔어. 우리 이모가 들어간 척 누워있는. 다 끝났는데 가는데 안 가. 이모 일나요. 갑시다. 다 갑니다. 그랬다.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와가 너무 신령한 종이라고 막 기도해 줄 때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신비운동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막 넘어지거든. 우리 아버지는 안 넘어져요. 다 넘어져도 안 넘어지는 거니까 이 목사님 와가 몇 번 흔들었는데도 안 넘어지니까 에이씨하고 갔다 하는데 뭐 원래 그냥 하면 그냥 넘어지려고 미리 막 기다리는 분들도 있거든. 넘어지면 뭐합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영적 성향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거에 따라 유익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분들은 사모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 이거 받아 저거 받아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줘요. 근데 지금까지는 복음 모르고 뭔가 입에서 나도 모르는 방언이 터지니까 신기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 것 같다. 방언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가 뭐가 나으면 이게 뭔가 내가 뭐 능력자가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만 오버하는 거예요. 영적인 오버를 하니까 꼭 능력을 강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실족을 잘합니다.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물이 흘러가는데 그릇 놓고 딱 기도하면 물이 흘러가는데 그릇이 안 흘러가고 막 또 있고 막 그랬대요. 하여튼 막 기도하면 막 낫고, 베니 목사 같은 경우도 뭐 휠체어 목발 치울 만큼 역사에 일어났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우주인이다 이상한 소리 하고, 박태선 씨도 완전히 이단 사입이 교주로 변질돼 버리고, 차라리 은사를 처음 한 게 실족당하고 넘어지기에 좋은, 소위 말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한 것이 사기당하기 좋은 상태가 됐다. 이거 자랑하고 다니다가 목에다가 금팔찌 막 두릉두릉 메고 다니다가 강도당하는 역할밖에 안 돼.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옛날에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최고의 권법책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거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표적이 된다고. 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가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방언을 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병 고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하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쓸 건데, 복음에는 관심 없고 강단 말씀에는 관심 없고 내 체험과 내 능력,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3일 금식하다가 넘어지면 5일 금식해야 되고, 5일 금식하다가 넘어지면 일주일, 안 되면 15일, 안 되면 20일, 안 되면 40일, 이러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지고 황폐해지게 됩니다. 차라리 강단 말씀 은혜도 못 받고 이상한 은사를 받을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낫다.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분들은 은사 같은 거 받으려고 별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히 이거 들어가서 이상한 방언도 해버리고 통역하고 예언한다 이러다가 자기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변질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대요. 주시고 싶은 분 성령께서 주는 거지, 내가 딱 보니까 병 고치는 게 나는 좋겠어요, 나 병 고치는 거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딱 맞게 허락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냐?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그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유익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믿는 사람에게 따라온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데, 이걸 왜 주셨냐? 20절에 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병이 치유된 걸 갖고 그것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치유한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은 강단 말씀을 통해 은혜 주는구나 하고 말씀을 잡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았지 내한테 맨날 기도 받아,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별미를 준비해서 봉투 갖고 와, 이러면서 이상하게 기독교식 무속인처럼 해가 봉투 받고 기도해주는 일들이 많아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위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9가지 은사 각각을 조금만 체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9가지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하면 3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는 것, 깨닫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은사가 3가지인데, 그게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아는 것,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로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방언 통역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 이거는 말을 해가지고 쓰임받는 거고,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7번째로 믿음의 은사요, 8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요, 9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지혜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원과 계획과 뜻을 찾을 수 있는 은사여야 돼요. 결국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강대국의 포로가 됐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니 강대국의 포로 속국으로 가게 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애국 같은 경우는 모세나 요셉을 통해, 아수르는 18만 5천을 갖다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 또 바벨론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통해,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시대에 미국이다, 중국이다, 중량 강대국에 복음 들고 가야 돼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시간표들을 찾을 수 있는 은사로 사용하고,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은사라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말은 이미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미 지금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현실, 문제들을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2000년 전 십자가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자기 어떤 말 가지고, 자기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일들이 많았고, 세 번째는 영들 분별. 이게 조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 분별한다면서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저 거짓된 영이라 그러고, 자기 말 잘 들으면 아 영이 순수하다 그러고,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영 분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해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 되돌아면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아버지가 없는데, 곧바로 아버지를 못 만나기 때문에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들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서게 되는 거죠. 특히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너희에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영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5가지 가지고 분별하면 됩니다. 그럼 복음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두 번째, 복음의 필연성.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이에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예수님보다 목사를 강조하거나 예수님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더 강조해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위험합니다. 뭐 성 바오로, 성 베드로, 뭐 그들이 성입니까? 예수님만 거룩해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성인을 붙이면 안 된다니까. 마리아도 성인이 아닙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후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뱀의 후손이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그럼 여자가 중요하면 뱀 다 죽이면 사탄 없어집니까? 아니요. 포커스가 후손이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의 당연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 결국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돼 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증거하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는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진실로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은 빨리 오고 싶어 하는데 교회는 세계복음에 관심이 없어. 내 성도, 내 교회. 그러니까 계속 2017년까지 주님 오심들이 딜레이 됐고, 이상한 복음도 모르는 시한부 종말하는 사람들만 신옷 입고 벌떡벌떡 다미성교회에 막 이런 거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양치기 목동처럼 너무 중요한 걸 변질시켜버렸어. 베레아가 나타나가 사탄이란 존재는 역사하는데 귀신 이야기, 사탄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그 귀중한 영적인 내용을 못하게 만들었어.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낸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는다면 모든 이단 사역이 적그리스도 영을 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분별도 복음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지혜의 말씀도 복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지금 내 상황 현실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도 와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 받으면 세 가지 은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행하는 것. 첫 번째가 믿음이죠. 이 믿음은 그냥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말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불가능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소위 말하면 암이나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데도 그 믿음이 딱 확신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멘. 물론 뭐 죽어가는 사람은 약 안 쓰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 안 쓰고 고친다고 결국 죽게 만드는 또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근데 복음을 정말 가지면 이 믿음은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습니다라기보다는 주와 복음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20명이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공안이 잡으려고 딱 들어왔는데 30명이 둘러앉아 있다가 차장 못하고 딱 스탑했대요. 거기 몇 명 앉아있던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아, 이거 다 잡혔다. 근데 3명이 딱 들어. 다 어디 갔어? 조금 전까지 찬양 소리 났는데. 이러더니 3명이 막 두리번하더니 다시 벌써 튀어 도망갔다고 다 나가버렸대. 좀 신기하죠.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누가 잡으러 오고 이랬는데 그 시간에 한국에서 철야기도 때 그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문제에 걸리지 않고 딱 빠지게 딱 바로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우리가 철야기도 때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면서. 그런데 막 자기 주변에 천사들이 역사하는 걸 믿었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 지역 갔는데 가방을 들고 도망갔대요. 도둑놈. 그래 막 쫓아가면서 막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막 주여 내가 세계복음하고 이 나라 선교하러 왔는데 지금 선교비 다 된 지갑 들고 도망갑니다. 주여 했더니 갑자기 도둑이 딱 돌아보더니 에이씨 하면서 가방을 땅바닥에 팍 때리고 뛰어나가 버리더라고요. 또 이런 거 돈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진짜 상황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사적인 믿음이 오고, 다섯 번째는 병들 고침. 은사들 중에 복수로 딱 하나 쓴 게 이 병들 고침입니다. 병 종류가 너무 많죠. 그런데 암을 낫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암 치유가 먼저가 아닙니다. 왜 인간은 암 같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지, 근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고 단절된 그 근본 이유 때문에 대한 복음을 듣고 복음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병이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아요. 병이 있으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치유되면 또 치유된 걸 감사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내 뜻과 목적대로 모든 걸 해주다가 보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됐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해결로 끝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치유해 줬는데 병 나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헌금 몇 번 해주다가 세상길로 다 갔어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병만 낫게 해달라고 용서도 병이 낫는데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안 듣겠냐? 전도에 유익하다면 하나님 치유하는 증거도 반드시 주신다. 저는 지금도 치유되는 능력이 믿음에 따라 온다고 믿습니다.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지금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고. 여섯 번째.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스스로 눌려버립니다. 어떤 친구는 신앙생활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버지 낫게 해주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런데 결국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회 떠났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살아나든 죽든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질병 자체의 해결이 내 뜻,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커서 어떤 사람은 병을 안 낫게 해서 스데반은 돌 맞아서 안 죽고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만 돌 맞아 죽음으로 핍박자 사도 바울이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쓴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가보면 이게 왜 유익했는 건지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능력 행함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게 했던 그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권능을 행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은 왜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을까요? 주의 이름의 비밀은 밝히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걸 치유했다고 말 안 하고 자기들이 치유한 것처럼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가 치유되고 나서 막 법정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몰려드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이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치유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영광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그 능력과 은사가 쓰임받았다니까.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좀 나았다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은사 거두어갑니다. 사용하잖아요. 지금 벌써 그런 사람은 은사 처음부터 주지도 않아요. 도리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깊이 내리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고 있으면 기도했는데 치유되는 역사, 또 회복되는 역사는 복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어떤 분처럼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와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복음 정확하게 선포되면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이제 말하는 것이죠. 방언 말함. 자,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과 계획을 여러 가지 언어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때 러시아 쪽에 갔는데 진짜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못했대. 근데 통역자가 갔는데 통역자가 아빠가 통역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냥 자기는 한국말로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들었대. 좀 재미나죠? 딱 아프리카에 갔더니 그 한국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한 번도 한국 그것도 모르는 밀림에 사는 사람이. 근데 뭐라고 한국 방언을 하고 있냐면 은혜 주이소 경상도 방언을 받아가 은혜 주이소 은혜 주이소 엄청 웃었대요. 또 제가 본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방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중국어 배운 적이 없는데 한족 정통 말을 막 하게 합니다. 근데 왜 방언이 임했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언어를 섞었는데 언어가 한번 딱 동시다발적으로 풀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15개 나라 사람 언어로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전도를 위해서 방언은 쓰여져야 돼요. 근데 막 방언하는 사람들은 남들 못하는 거 한다고 막 큰 소리 나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 방언도 유익을 끼치지 못했고, 그 다음에 8번째는 방언들 통역함. 자,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의 내용을 밝혀야 되는데 통역자들의 많은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갖고 자기가 설교하듯이 메시지를 막 하는 식의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도나 생각이 들어갔어요. 선지자라는 말은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통역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지.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제재해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 막 이렇게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도와 생각들을 집어넣으면서 혼탁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거 없이 하는 거는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장구 소리밖에 안 된다. 의미 하나도 없다. 그래서 차라리 정확한 복음을 안다면 특별히 방언 안 해도 방언 통역 없어도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각도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신비한 거를 체험하려고 자꾸 육감적으로 느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어제도 이야기했죠. 도마가 본 걸로 믿느냐,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체험하고 믿으려고 하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하게 되고, 마지막 예언함. 교회에서 가장 오해된 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를 더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믿도록 믿음을 강하게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가지는데 예언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러면서
박종 집사님 앞으로 중국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미국까지 가게 됩니다. 막 이러고 막 기도해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구체적으로 무속인처럼 맨날 매달맞이 뭐 그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예언은 주와 복음을 위해 정말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 강단 중심으로 하나 되는 유익한 예언들, 전도운동에 유익한 예언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변질됐는데 말세 때는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예언하는데 그 모든 환상과 꿈과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겁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세계 선교하며 세계 복음하는 방향에 맞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전달하는 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전부 개인주의로 빠졌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기 위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 자랑하지 말고 그냥 서로 사랑해라. 서로 정말 중심으로 사랑만 해도 교회가 든든하고 살리지 않겠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성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 또 너무 율법 쪽에 있었다면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신비주의에 많이 젖었다면 복음 없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건져낼 수 있게 되고, 나는 막 하나님 안 믿고 인본주의 잘 쓰고 다녔다면 인본주의 쓰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제자 삼을 수 있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 9가지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9가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쫓아 세계복음화에 유익하게 주시는 은사인 줄을 믿사오니, 특별히 이런 은사와 육신적이고 체험적인 걸 강조하기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는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서로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지역과 세계복음화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과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귀한 동력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